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이유가 뭐냐? 그는 화평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그로 빚어진 인간과 인간 세상 사회 속에서 갈등과 전쟁이 화평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 화평, 평화를 잃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 로마서의 본문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8절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열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평화의 사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들은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고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축복하여 화목의 화평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화평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화평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까? 오늘 우리는 왜 누구를 생각하면 얼굴이 찌푸러집니까? 왜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에 우라가 왜 터집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안에서 표현된 것은 주로 악행을 당했을 때, 또 하나는 19절에 그로 인하여 원수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무튼 내가 누구와의 화평이 깨어지면은 유무형의 손해를 누구로부터 내가 입었다, 내가 해를 당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느낍니다. 그 순간 화평이 깨져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대체로 상대적이에요. 상호적 관계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을이 없어요. 때때로 갑과 을이 바뀌어요. 가만 보면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누가 원인자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이 악행을 나는 당했다고 여기는데 상대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대부분 화평이 깨어지면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갑이냐, 누가 악행을 했느냐,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누구 탓을 돌리면서 시작된 이 불화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래요. 내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 그래요. 내 마음의 열기가 다 떨어질 때 그래요.
내 마음이 넓어져 있고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남 탓 별로 안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떤 공격을 당합니다. 순간 조금은 기분 나쁘지만은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넓어져 있을 때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결국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좁아져 버렸어. 좁아진 이유의 근본은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갈등이 먼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열기를 못 느껴요. 찬송은 그 가사를 부르지만은 그것은 멀리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서 떨어진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내 마음이 베팅하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속상하고 작은 일에도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빚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동생이 돈 떼먹고 도망을 갔나요? 동생이 형에게 달려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었나요? 동생은 아무 형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순간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알아볼 정도로 가인의 표정이 확 굳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농사지어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 않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성가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은 동생을 향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마음이 동생을 향하여 화살이 돌아가게 되었고 마침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가인은 견디지를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한 모델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의 길, 화평이 깨어진 이유, 그것의 근본 한 원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웃과 화평을 얻고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웃 사랑과 이웃 섬김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서 그 심령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타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중에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평이 깨어져 있다면 혹 이런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깨어진 관계, 화평을 새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모델 관계가 있어요. 수주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선교사로 시작할 때 그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지요? 근데 이 바나바가 떠날 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이 마가를 몰랐기 때문에 좋다 가자.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선교 여행에 고달픈 그 길에서 마가가 이탈해 버립니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난 못하겠다고. 여기서 바울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이 정도 때문에 도망을 칠 수 있느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성공했어요. 돌아와서 안식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령은 그들을 다시 내몰았어요. 두 번째 선교지로 나가려고 할 때에 마가가 돌아온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바울이요, 내 조카 롯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러나 바울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려가려면은 당신 나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 그 마가에 대한 미움, 마가와의 갈등이 결국은 바나바와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적어도 주의 종이 되려면, 적어도 요즘 말로 말하면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 하는 나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게 바로 당시 바울의 심정이었고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변했어요. 새롭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의 수종이 됐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통역관이 됐어요. 바데간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베드로의 곁에서 그는 끝까지 수종 들고 나중에 통역하며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며 정리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라고. 기억납니까?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마가는 마가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살았어요. 사역지가 달랐어요. 그들은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소아시아를 다 복음 전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이 되면서 그의 영성도 더 깊어져 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멀리서이지만 서로 화해했어요. 바울이 마가를 용납했어요. 마가를 오히려 청구했어요. 마가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고, 여러분들 영접하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깨어진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좋은 모델입니다. 결국은 밥을 같이 먹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면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은 이전에 그렇게 각졌던 내 마음이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해요. 이 안에 이제는 점차 많은 사람이 담겨져요.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교회가 계속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하는 이유가 천당 가기 위한 티켓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내가 변해요. 내 삶이 변해요. 관계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불이 타요. 그러면은 갈등도 쉽게 하지 않을 뿐더러 갈등했던 관계도 쉽게 오히려 해결이 되어 버려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하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근데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요, 모든 사람과 원수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가까운 동료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냥 웃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범위를 할 수 있거든 넓혀라는 겁니다. 누구는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네, 누구를 보면은 얼음짝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것을 넓혀가라. 할 수 있거든 넓혀가라. 여러분들 이 화평으로 삽시다, 화평으로 사십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돼. 이게 오늘 사회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가정과 사회가 위기를 맞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도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회피합니다. 처음에는 맡기면 한번 해보지 뭐. 근데 뭔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면서까지 교회 일 뭐 할 거 있냐 하고 둬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이제는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상처 주고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이 고전어가 되고 있어요. 그 시험 들면서까지도 우리는 버티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제는 이러다가 내 신앙조차 말아먹겠다. 내 신앙 지키려면 내 그냥 조용히 교회 혼자 다니는 게 낫다. 교회 안에도 혼족 신앙이.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사랑방에 전화하면 안 온대요. 거기 앉아서 낯선 사람들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마음을 열고 이거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와보고 어색해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나름의 뭔가 기술을 익혀가지고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목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홀로 있는 것이 편하고 좋다. 교회도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점차 모래성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모래들이 모여있기는 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각기 낫알로 그냥 은혜만 받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저는 목회를 하며 담임 목사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전체를 목회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힘든 것이, 이건 그냥 우스개로 들어주십시오, 당회 목회입니다. 당회 목회. 제가 부임했을 때 만 38에 부임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60대 중반이세요. 그 어른들과 함께 당회를 하는데 지난 30년 가까이 당회하다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마다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론이 일어나요. 경론이. 제가 점잖게 경론이라는 정도로만 표현할게요. 그런데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들이세요. 그 경론이 일어나고 당회가 마치면 나갈 때 웃으면서 어이 김장로, 박장로 하면서, 김장로, 박장로 용서하십시오. 악수를 하고 어깨를 잡고
털고 다 나가세요. 제가 속으로 참 재밌다 장로님들. 어찌 보면 60대 이상 살아가신 우리 이 사회 어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밀당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기술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 위에 깊은 영성이 있겠지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나 제가 꼭 젊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경농까지 해가며 교회에 뭐 하려고? 그냥 조용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회와 세계는 교회는 더욱 사탄이 역사할 건데 교회가 과연 남아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랑과 화평하라. 근데 여기 할 수 있거든에 그 경계선 너머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원수라고 표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나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누군가를 오늘 원수라고 본문에서 표현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 이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원수가 없는 화평의 삶을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관계와 대상,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는 원수 갚는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네가 그만큼 애쓰면 됐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합시다. 나의 외연을 확장해 갑시다. 내가 내 친구라 하는 단짝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러분들 열이 되고 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그러지 마라. 그 일에 대하여는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미리 너무 또 일찍 포기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용기를 갖고 바꾸어 가야 한다. 내가 누군가의 갈등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가서 집사님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탁 탈치면 어떡하나. 이게 보통 우리의 두려움이거든요. 이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데 가장 두려움이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 앞에는 내려놓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둘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섬김으로 삽시다. 오늘은 화평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